내 아들아 너를 일으키리라. 또 찬양의 가사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한 해 한 해 저물어 가다 우리 인생 저물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저물기 전에 한 해 저물어 가는 것 잘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 결코 헛되지 않고 때가 되어 자람과 성숙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실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올해 무엇을 결실했나 돌아보기 전에 나는 올해 무엇을 심었나 먼저 살피시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았습니다. 제가 기회가 남았다고 말씀드렸지 기회가 많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기회는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단위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건강 주신 것, 믿음 주신 것, 우리가 한 해 한 해 하루하루 점검하며 살 때에 마지막까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돌아보지 않으면 어느새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는 먼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에 순종하며 채워감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들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에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변화의 시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항상 변화의 시기는 위기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수, 제자의 수가 많아지니 돌볼 사람도 많고 가르칠 사람도 많고 구제할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편애하며 내 사람 너 사람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오늘 성경에서는 구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그 일로 인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 역설입니까? 교회가 선한 일,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주님이 명하신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깨닫습니다. 그 선한 일도 선하게 해야 선한 결과가 있구나. 여러분, 선한 일도 선하게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옳은 일도 옳게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끔 구제, 좋은 일은 아무렇게나 목적이 좋으면 과정은 어떠하든 상관치 않는다라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선하지 않게 할 수도 있죠. 구제라는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주의 없게 행하질 때에 원망의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구제하는 과정 중에 불평했던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두 부류의 큰 정체성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본토 유대 땅 이외에 살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넘어온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이고요. 원래 유대 땅 본토에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찾아와 불평을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우리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가 자꾸 이름이 빠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저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을 먼저 챙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말씀의 자리가 중심 잡을 때에는 서로 다른 모습이 어우러지며 더 풍요롭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만 복음의 역사, 말씀의 중심이 사라져버리면 너와 내가 다른 게 서로를 차별하는 이유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부류의, 계층의 종류가 많습니까? 사람들 출신까지 따진다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나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그 중심이 잡혀 있다면 너와 나라 다른 것이 조화로운 풍요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약할 때에는 반대로 다르다는 것이 언제나 일관적인 차별들로 편 나누기로 끝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토 히브리파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헬라파 사람들을 경계하고자 했을까?
아니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하는 과정 중에 단순한 실수일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유를 말하지 않지만 분명히 편애적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본토 유대인들은 혹시나 굴러 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낼까봐 두려웠을 수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공동체 안에 적응하고 하나된 공동체를 힘써 이루어가자 하는데 자꾸 차별을 하니 이미 박힌 돌들이 꿈쩍도 안 하는구나,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러자 헬라파 사람들이 지도자였던 사도들을 찾아가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 구제하는 건 좋은데 구제의 방식, 구제의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챙기려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 과부는 이름을 빼고 있습니다. 더 친한 자기 사람들, 고향 사람들만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헬라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찾아간 것이 중요하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찾아가서 세력을 구분하고 편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리더십을,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사도들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당사자끼리 풀기 전에 저를 찾아오시거나 장로님들을 찾아가시거나 해당 부서장을 찾아가시거나 교구장님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거나 먼저 마음을 나누십시오. 한쪽에 치우친 내 생각도 있을 수 있으니 점검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더 기도하는, 더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 어른들을 찾아가십시오. 한참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편에 당한 억울함을 사도들께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사도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문제 제기를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찾아온 헬라파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그 이름 몇 번 빠졌다고 불평하냐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무렴 그렇게 했느냐라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사도들은 문제 제기한 것을 귀찮은 일로 보지 않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는 그 헬라파 사람들의 문제 제기를 신앙 없는 불평적인 행동이다 몰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반응이 귀합니다. 자신들의 리더십을 살피고 교회 전체를 돌보는 기회로 삼지요. 그들의 행위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 사도, 모든 리더들이, 모든 제자, 모든 교회 구성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재직회일 수 있고요, 오늘날의 공동회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교회 사역의 두 기둥을 말하죠. 말씀 사역, 접대 사역. 여기서 접대라는 헬라어 원어는 봉사, 구제를 포함한 넓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과 접대, 교회의 큰 사역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봉사, 구제입니다. 그런데 해법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의 발단은 구제였는데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제쳐놔 있지는 않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봉사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봉사를 지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접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접대의 본질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섬기는 일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섬기는 일이 더욱 섬김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말씀을 놓치지 않았는가 살피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그 말씀과 구제를 소홀히 했는가, 말씀을 놓쳤는가, 주어를 보면 우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라는 이 단어에는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라는 말에는 일단 사도들이 먼저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 구제에 관한 일들을 감독했거나 아니면 구제하는 행동까지는 못할지라도 구제하는 자들, 봉사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원리를 충분히 가르쳤어야 됐죠.
그 마음가짐과 태도로 일하도록, 봉사하도록 지도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혹시 편파적이었다면 먼저는 자기들이 먼저 잘못 가르치지 않았는가, 사도들은 스스로를 살펴보는 각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은 헬라파 사람들을 그 원망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가 구제할 때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했는지 그 담당자를 찾아내거나 문책하기보다 먼저 자기들의 영적 지도력을 균형 있게 살피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리더의 자리는 자기 먼저 돌봐야 됩니다. 자기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누구 남 탓하다 자기 자람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성숙히 함으로 공동체에 주시는 복이 있는데 지도자는 다 남 탓하다가 자기 역할, 자기 성장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 교회가 변화하고 성도수가 많아지는 일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말씀의 부요함을 놓쳤기 때문에 누가 더 받았습니다, 누가 더 못 받았습니다, 물질의 부요함, 음식의 부요함을 쫓아간 것은 아닐까. 사도들은 1차적으로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각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는 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우리에는 그 제자들에게 구제를 받았던 헬라파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너희들도 한번 살펴보라는 거지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 없이 접대를 일삼다가 봉사도 내 스타일대로, 내 기질대로 행하다가 누군가에게 불평을 일으키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두 제자들이 다 잘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봉사 자체가 열심인 사람들이 인간적인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그런 자들을 콕 집어 주의를 주기 전에 오히려 그들 모두를 향한 경고를 하지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 일을 감당할 7 집사를 처음 성경에서는 뽑는 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사도들을 포함하여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 중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를 세우라. 또 여기서 우리에는 그 돌봄을 받았던 헬라파, 구제당한 사람들, 도움받고 사랑받았던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말씀이 있었느냐?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풍성히 거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경험되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돌볼 때 연약한 사람의 실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 시험 당하기 전에 더 기도로 그 연약함을 묻고 그 연약함을 덮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저의 자리도 있고 여러분들의 자리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섬김의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지 않았는가? 뭔가 부지런히는 했는데 그 말씀의 원리와 위로와는 상관없이 인간적 수고로만 끝나 인간적인 열매로 인해 교만하거나 인간적인 열매가 없어 낙심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살피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하십니다. 사도들의 제안은 이제 말씀을 놓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이미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세워 이 일을 감당케 하자.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사도들이 제안할 때에 2절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정반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온 잘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잘못이었다면 그 반대로 구제를 제쳐놓고 말씀만 일삼는 모습을
대안으로 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들은 구제를 제외하고 접대를 제외하고 말씀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제가 구제되게 하기 위한 말씀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만 있고 말씀이 제쳐진 그 자리도 말씀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말씀만 홀로 앞서가고 따름이 없고 행함이 없고 접대와 봉사가 없는 것 또한 말씀의 바른 자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분의 사역의 자리, 그 자리가 제 자리 찾으려면 말씀의 자리가 먼저 제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가는 것, 그게 우선순위고요. 그 과정이 더디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을 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방향만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결실과 속도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새롭게 결심하지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들은 기도를 안 하거나 말씀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씀은 참 말씀 사역자들을 남감하게 만듭니다. 이들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설교를 통해 수천 명씩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힘쓰겠다 다짐합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공동체를 새롭게 하겠다 결심하죠. 기도를 통해 앉아만 있던 자를 일으킨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한 번 기도를 갱신하고자 다짐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일깨워집니다. 누구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만큼은 내가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여러분, 사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말씀과 기도 생활을 먼저 돌아봅니다. 내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롭게 되자, 이렇게 다시 살피는 것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끌며 선장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나를 세우겠다, 기도의 방석을 넓게 깔겠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도 우리도 라는 표현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죠. 너희도 말씀과 기도에 나를 세우고 방석을 넓게 깔라는 도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7 집사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고 안수한 후에 사역을 위임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그 안수받은 7 집사 이름이 한 명 한 명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출신은 다 달랐지만 모든 뽑힘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사도들이 너희가 일꾼 뽑을 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 말씀하죠. 이미 칭찬 받는 자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안수받아 직분 받는다고 지혜나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나 믿음이 항상 그 직분과 함께 자동적으로 붙어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과 성령의 충실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지금부터 잘 보아라. 그리고 때가 되어 교회 리더가 필요할 때 그들을 세우라. 여러분, 언제 다음 직분자 세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잘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내 삶에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직분은 그 직분과 함께 파워, 권력이 따라오지만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 직분과 함께 섬김이 따라옵니다. 그 섬김을 잘 감당하면 권위가 세워지죠. 세상 직분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지만 교회의 직분은 봉사와 섬김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7 집사들은
내가 말씀을 맡은 사람이니 내가 지명하여 뽑은 사람들을 너희들이 그냥 추인하고 세워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일꾼을 뽑으면서 말씀을 맡은 우리가 명하면 따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뜻으로 여기고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앞에서 너희가 뽑아 세우라. 그리하면 우리가 안수하여 일임하리라. 반대로 사도들도 제자들의 결정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죠. 너희들이 뽑았으니 내가 안수하여 위임하겠다. 제자들은 사도들을 존중해주고 사도들은 제자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서로 배우고 일깨워 주어야 됩니다. 저도 찬양대 오늘 가사를 통해서 내 아들아 너를 일으켜 주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찬양대는 또 제 말씀을 듣고 내 찬양의 마음과 태도가 바른가 일깨움 받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위원장 또 봉사위원장 우리 장로님들 각각의 영역에서 수고가 많죠. 다 존중해 줍니다. 건의하면 다 거의 받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그 아래에 있는 부서장님들 건의할 때, 제안할 때 또 받으십시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에게 도움과 서로에게 일깨움이 필요합니다. 교회 전체를 보는 시야가 필요하고요. 또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말도 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잘 어우러지면 교회 사역이 힘을 얻죠. 교회 안에서는 일방향의 통로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최초의 분쟁거리라 할 수 있는 구제의 문제, 접대의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게 사람을 세우는 일들로 시작하여 자기의 기도와 말씀을 돌아보는 일로 다시 한번 풀어가며 성장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 도에 순종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아졌다는 숫자의 부흥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그 도를 따랐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말씀의 수준의 강도도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후퇴할 수도 있고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이 땅의 모든 문명사를 정리했는데 단 한 가지로 요약하죠. 모든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역사다. 모든 문명사가 후퇴하고 쇠퇴한 그 이면을 보면 새로운 도전 앞에 응전을 제대로 못해 사라졌거나 그 시대에 맞는 응전을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섰거나, 항상 변화의 시기는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수고의 자리, 특별히 교회 봉사 안에서의 섬김의 자리 귀합니다. 올 한 해 제가 돌아봤을 때에 이 주방에서의 봉사의 자리가 특별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그 섬김의 자리, 정해진 사람 없이 때로는 인원도 모자란 채로 잘 감당해 오셨지요. 주방의 식탁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탁에도 늘 차려지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을 위해 마음과 몸을 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또 우리가 한번 새로운 주방의 봉사를 만들 것입니다. 임기가 차지 않은 상황에서 공석이 발생했고 또 한 권사님이 제 헌신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방의 식탁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로님들 당회가 지혜를 모으실 것이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힘을 합해서 마음을 모으고 헌신을 새롭게 함으로 식탁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여기서 풍성하다는 것은 반찬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끊이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그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말씀의 원리는 없는가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7집사를 세웠듯이, 여러분 그 7집사를 세울 때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치우침 없이 정확하게 나누어 주어라, 산수 잘하는, 셈법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잘 헤아리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인정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저렇게 조금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다 뜻이 있겠지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
산수를 잘해서 두부 자르듯이 흠없이 분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주신 능력으로, 달란트로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라. 여러분, 세움받은 7집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봉사는 누군가 전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분담하는 모습이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워간다는 말에는 여러분, 식당 준비하는 봉사자들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식당 봉사를 통해 식사 대접을 받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워가야 될 우리가입니다. 때로는 라면만 나와도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빵 하나만 나와도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그냥 넘어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떡만 나온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일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누리고 누군가 일방적으로 수고만 하는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월 1회라도, 분기별 1회라도, 아니면 3개월씩 나눠서라도, 아니면 왜 설거지는 우리 여성 성도만 합니까? 남자들도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수 집사님도 순번을 짜서 한 번씩 들어가시든가. 주방에 대한 완벽한 봉사가 아니라 지속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자는 뜻입니다. 그러하면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반찬 수를 줄여도 메뉴가 단순해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모두가 맡는 것입니다. 모두가에게는 모두가 준비할 뿐만 아니라 모두 드시는 분들, 쉽게 함부로 밥이 질다, 되다, 많다, 적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육신의 음식 배불리 먹으러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끼니 채우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함께 배고픔, 육신의 피로함 없도록 최소한의 음식으로 공개받는 것이죠. 지속을 선택하고 또 봉사를 요청할 때에는 초청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의 마음으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함께 해 가봅시다. 초청의 모습이 덕스럽습니다. 한 해 동안 드러나지 않은 수고의 자리, 주방, 부식 준비, 만들기, 설거지, 준비, 뒷정리. 여러분, 시대가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기에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헌신도를 살펴볼 때입니다. 주방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들 보이면 우리가 그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이크 소리 잘 들립니까? 어쩔 때는 한쪽만 들리고 어쩔 때는 유튜브 소리가 작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저 방송 시설이 새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쓸 만큼 오래 썼습니다. 또 주방의 봉사 요청만 할 뿐이 아니라 주방에 대한 좋은 시설,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 일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 이상을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예 나아가는 상관없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우리 가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11조 100만 원 하는 분 100분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수입 1000만 원 있는 가정 100가정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먼저 떨어지면 안 되죠.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11조 헌금 봉투의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선교 헌금 봉투 작정하신 분들, 내년에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커피 한 잔 값이라도 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해가 가면 한 분씩 더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힘을 같이 모으자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한 사람의 짐으로 맡기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눔으로, 누군가의 전담이 아니라 모두에게 분담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방도 새로워지고 주방의 공간도 새로워지고
음향 시설도 새로워지고 마이크도 새로워지고 주일학교 시설도 새로워지고 앞으로 할 일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교회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고 말씀과 기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영혼의 살찌움이라면 주방의 땀방울은 육신의 살찌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깊어지니 섬김이 이어졌다. 말씀은 깊어지고 섬김은 이어지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말씀이 깊어지니 섬김이 이어졌고 섬김이 다시 제대로 이어지니 말씀은 더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복종의 사람이 늘었다 말씀합니다. 올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은 이 지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 교회는 우리의 다짐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은 더 깊어지고 섬김은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말씀을 흥황케 하시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함께 분담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